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글자인 헷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참된 친구는 누구인가 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알고 지금까지 함께 지내오는 친구가 좋은 점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친구는 눈빛만 보아도 통합니다. 그런 친구가 곁에 있으면 의지가 되고 마음이 편하죠. 이처럼 친구 사이에 중요한 것은 공유하는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적인 경험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신앙적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외롭고 힘겹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경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는 겉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을 찢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회개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겉모습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회개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어찌 되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길을 걸어가는 친구라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회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시인이 말하고 있는데요. 5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나의 행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를 돌이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발 닿는 대로 가고 손이 가는 대로 손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고 싶은 말을 입술로 내뱉으면서 행동하는데 후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내가 함부로 하는 말과 행위들이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 우리 행위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게 됩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회개를 향해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자신의 행위를 돌아봅니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걸어갔던 발걸음들,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행위를 돌아보았다면 그 다음에 멈추어 서서 걸어갈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 방향은 59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입니다. 행위를 돌아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은 바로 주의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주의 증거들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그곳으로 발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고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온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을 잡으며 그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 방향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확신이 섭니다. 확신이 서면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6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이제는 지구에서 신속히 가고 지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회개를 한 사람의 그 다음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회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개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진실로 회개의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통할 겁니다. 지나온 삶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공통 분모로 회개의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경험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지향하는 정치적 색깔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공유된 회개의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어서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그 방향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6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시인은 친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향하는 색깔이 다르지만 회개의 경험을 공유했다면 우린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경험을 공유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앞으로도 영원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